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강성한 이스라엘과 쇠락한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날의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 강한 강국을 이루었고 또 어떤 때 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게 되었는지 지난날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을 오늘 또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뭘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떠한 때 쇠락했고 어떠한 때 강성한 그런 국가를 유지했는지 지난날의 그 역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서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약한 약소국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인접해 있는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이 짓밟힘을 당했고 또한 노략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온이 어떨 때 강성해질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될까를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8년을 섬겼더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생활이 그만큼 공공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평화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40년간은 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돌리면서 40년간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은 그만큼 강국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약소국들은 항상 강국에게 짓밟힘을 받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가운데 강국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악한 그 이방 신들의 이방 종교에 미혹이 되어서 그들이 행하는 악한 그 습관을 그대로 따라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굉장히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2절에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하였습니다. 그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그 힘이 또 약해져 버렸습니다. 18년 동안 이제 에글론 왕에게 종노릇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나 역대상, 열왕기상 이런 어떤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강성했던 이스라엘과 아주 쇠락하고 힘이 다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그 두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얼굴이 언제 강성한 모습을 보였고 언제 쇠락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쇠락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또 그 나라의 종살이를 살게 되는 그 운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가? 로마서 15장 4절의 가르침을 보면 지난날의 그 모든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은혜롭게 잘 또 준수할 줄 아는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은 항상 강성했으니까 그런 위치에 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케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제 패했다는 얘기죠. 모압 왕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나라의 정복을 당해서 그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셔 쓴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이 앞으로 나아가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못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나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3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회개했다가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떠나게 될 때마다 항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을 은혜롭게 경외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태평성대를 누리고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공물을 오히려 받는 그런 강성한 국가로서 자리하게 된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했다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물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패하고 이제 공물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국가였고 어느 때 약한 국가였는가를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심에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런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범하면 항상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재현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25절의 말씀 보시면 기드온을 보내주십니다. 기드온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키고 또 강한 이스라엘로 다시금 우뚝 서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25절로 넘어갑시다. 이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샀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상을 타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기드온 용사들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의 미디안 용사들을 멸하는 그 장면이 8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사사기서 8장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성부가 끝나고 여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에 의해서 무려 10여만여 명이 이제 그 멸절함을 당했습니다. 13만 5천 중에 15,000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8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태평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제 아주 평온한 이와 같은 그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변 국가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제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대대손손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너희를 다스릴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가르침을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을 2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태평성대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라는 이와 같은 것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역사 속에 어떤 때 강한 힘을 내었고 어떤 때 약해졌는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것 역사를 지금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분부와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런 어떤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율례에서 금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만 했다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쇠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 사사시대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넘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의 그 역사를 여호수아 7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에는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7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이제 지금 보니까 아간의 범죄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강력했던 여리고를 정복할 만큼 대단한 어떤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간이 범죄해버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돌변하는가? 2절에서 우리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며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서 그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쇠락한 군대의 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막강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쬐끄만한 그 아이성 하나를 공략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의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숨어있든 드러나있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이 항상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약하디 약한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그 분부하심을 은혜롭게 잘 순종하고 받들어 행하게 되었을 때는 저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적들이라도 어찌였습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성했던 이스라엘과 쇠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겠다 하는 것, 여러분 굳이 더 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례와 규례와 그 법도대로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가르침도 신약에서 같은 내용을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8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것은 약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센 권력을 가지고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전도의 방법이나 또 우리가 지켜 행하는 모든 진리의 그 규례나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생각과 다른 어떤 철학책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여러 내용에서 본따서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생사화복과 강함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파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단코 주위의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시기가 언제였나를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쇠락했을 때가 언제였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강성할 때는 300명만 가지고도 13만 5천을 다 격퇴시킬 수 있는 강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쇠락할 때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도 오히려 작은 성 하나 공략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쫓겨 도망오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난날의 모든 그 역사는 장래 우리들을 위한 교훈으로서 전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가마리엘 교법사도 이런 내용을 알았기에 이들이 행하는 이 사상과 이들이 행하는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건지 하나님에게서 난 건지를 잘 한번 주목해 보라 말이죠. 안식일 주목해 보니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유월절 주목해 보니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 일을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막강한 힘들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사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은 결단코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그것이 이웃에 있는 국가들까지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까지 그리스까지 먼저 유럽까지 전파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양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손대지 말라. 얼마 있지 않아서 이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결단코 이것이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17장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쇠락한 국력을
보였던 지난날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장 3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큰 힘과 또 지혜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계실 때는 강한 이스라엘이 되었고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떠나 있을 때에는 그들은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모든 진리,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가르침, 또 주신 모든 말씀에 더욱더 은혜롭고 아름답게 또 순종해서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사단이 가져가느냐, 우리가 구원을 시키느냐에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강해야 구원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단에게 싸워서 1대1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신 그 말씀대로 경에 기록한 모든 율례와 모든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서 영원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강한 힘을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지난날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행보 속에서 어떠했을 때 강했고 어떠했을 때 쇠락했는가, 이 문제를 잘 한번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